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림으로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각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 있지만 복된 주일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들여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새해를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새해 포도주는 새해 부대란 표 아래 저희들이 결단하며 이전의 모든 죄된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새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경 일독 운동에 온 성도가 모두 동참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더욱더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팬데믹 가운데 있지만 서로를 돌아보며 위로하며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팬데믹 중이지만 더욱 바쁜 시간을 보내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맡겨진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헌신된 일꾼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차고 넘쳐 말씀의 힘으로 새힘 얻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과 듣는 우리 모두를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전하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성경학자의 표현대로 시편 23편은 그 시 자체가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이고 또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경험한 한 신앙인, 한 사람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은 위로면 위로, 소망이면 소망, 격려면 격려, 또 도전이면 도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생활 영역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커버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전천후적인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에 보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 얼마나 목가적이고 또 낭만적입니까? 그러나 그런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두려움에 가공할 만한 그 현실, 또 삶의 정황, 그리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의 적대 세력, 우리를 해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세력의 존재를 이 말씀 시편 23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삶을 통과하면서, 그런 삶을 극복하면서 만나고 듣고 보고 느끼고 체험했던 그의 삶의 스토리를 여과시켜서 이 시에 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그냥 한 낭만파 시인의 시상이 아니고 또 미사여구도 아니고 과대 확장도 아니고 그냥 담담하게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자기의 삶의 과정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이렇게 한 시로 표현했다고 볼진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렵고 험난한 고단한 삶의 경영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희망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에서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성공적인 삶을, 하나님의 복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삶을 경영하는 그 삶의 여정을 가는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또 삶을 경영하는 삶의 진수를 우리들이 힌트로 얻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지난주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정말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장면을 보았다면, 오늘은 아주 대반전, 고요했던 바다에 갑자기 돌풍과 폭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전혀 새로운 분위기의 반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목가적인 낭만적인 환경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이 말씀으로 시작된 시편의 이 패턴이, 이 분위기가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등장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율배반적이고 역설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혀 분위기가 맞지 않는 정말 엇갈리는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왜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시는데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한 이야기를 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양들이 좋아하는 길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된 그 골짜기는요,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양을 지켰던, 양떼를 인솔했던 다윗의 경험 속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다윗이 정말로 그 골짜기를 양들과 함께 통과했던 그 경험을 비추어서 또 자기의 삶을 그 속에 그림 언어로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지나가는 이 골짜기는 양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곳입니다. 후미진 곳입니다. 햇빛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음침하고 어두운 골짜기입니다. 골짜기에 시내가 흐른다면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고 어느 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그것이 작은 시내가 아니라 강물처럼 무서운 속도로 흘러내리는 강물처럼 범람하여 양떼를 위기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낙석이 있을 수가 있고요, 산사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어디엔가 숨어서 이 양떼를 기다리고 있는 사나운 들짐승의 무서운 공격이 언제 급습할지 모르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 골짜기를 지나야만 되도록, 왜 이 골짜기를 가야만 하도록 목자 되신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그렇게 이끄셨을까?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양들을 이끌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골짜기는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먹이는 사람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그 양떼들을 골짜기로 인솔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가기를 원치 않고 아무도 위치하기를 원치 않고 아무도 지나가기를 원치 않는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라는 것이죠. 그건 뭐냐? 더 좋은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더 좋은 목초지로 이 양떼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골짜기를 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양을 인솔할 때 그 양들에게 가장 좋은 목초지, 가장 좋은 초원으로 인도하고자 원하지만은 산등성에서 산등성으로, 산 정상에서 산 정상으로, 꼭대기에서 꼭대기로 인도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언덕에서 언덕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더 좋은 언덕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려가는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산의 정상에 올라가기 전엔 먼저 밑으로 내려가는 골짜기를 지나가는 통과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대한 정상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대한 지도자로 크게 이스라엘 민족의 한 역사의 큰 획을 긋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시고 또 앉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지어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고 할 만큼 영광스러운 포지션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올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자리에, 그 정상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수없이 긴 세월, 수없이 많은 날들 골짜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그 세월을 한두 번 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의 전기 속에서 다윗을 이야기하고 다윗의 삶의 스토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성경의 많은 페이지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골짜기를 통과했는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그 골짜기 속에서 보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다 좋은 목초지, 보다 좋은 초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되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건 전무후무한, 일생에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선열들, 그것이 한국 땅이든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든 수많은 세월 우리의 믿음의 선열들은 그 어려운 골짜기, 그 어려운 세월을 통과했다는 사실을, 역사의 페이지를 조금만 들춰보면 우리가 그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은, 이 시련의 때를 통과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나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말씀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전언처럼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만한, 또 버리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시련의 때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심의 밀도가 적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등지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케어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희생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골짜기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신선한 또 하나의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 원치 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지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되게 했던 것은, 다윗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와 담력이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For you are with me. Because you are with me. Thou art with me.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다윗이 일생을 통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는 세월을 지나갔지만 그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것 한 가지는 그 시련의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냐고, 아니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그와 함께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케네스 윌슨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기 어린 시절에 피츠버그에서 살았는데 그 피츠버그 언덕에 자기 살던 집이, 고향의 집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3층 집이고 앞으로는 3층, 또 뒤에서 보면 4층, 제법 큰 집이었던 것 같아요. 2층은 새를 주어서 주로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자기들이 잠을 자던 곳은 3층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꼭대기 집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낮에는 활동을 할 때는 이제 아래층에서 활동을 했겠죠. 이 케네스 윌슨은 힘들게, 어린 시절을 추억으로 해보면 힘들게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매일 저녁마다 잠을 자러 들어갈 때 누구보다도 자기가 먼저 잠자리에 들어야 됐고, 아무도 있지 않는 빈 방에 그 밤중에 먼저 잠을 청해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왜? 무섭기 때문에. 아버지가 물론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때로는 자기를 위해서 이제 동화책을 읽어주시기도 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드시 아버지가 그 방을 떠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떠나실 때는 그냥 떠나지 않으시고 반드시 불을 끄고 나가시고, 아버지가 나가신 후에 아버지 발자국 소리, 계단을 내려가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점 희미해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미약해지고 정적이 찾아오고 완전한 침묵이 찾아오지만, 그 침묵 속에서 큰 소리로 들리는 것은 바람 소리에 창문이 덜컹덜컹 거리는 그 소리, 그 소리와 함께 온갖 상상력이 동원되면서 두려움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 그런 날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하루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케네스, 내가 불을 켜놓고 나가는 게 낫겠어? 아니면 그냥 불을 끄고 너랑 같이 있는 게 좋겠어? 케네스가, 이 어린 소년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가 말합니다. 당연히 나는 아버지에게 불을 꺼도 좋으니까 아버지가 나랑 같이 있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 빛이 들지 않는 두려움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케네스의 아버지가 불이 꺼져 있어도 아버지가 자기 곁에 있는 것과 불을 켜놓고 아버지가 그 자리를 떠나는 것보다 훨씬 낫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는 고백, 그런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때로는 빛이 한 점 비치지 않는 절망이고 좌절이고 어둠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만 있다면, 다윗의 그 용기, 다윗의 그 담력은 바로 우리 모두의 담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말씀하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유명한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안위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와 있고요, 동사죠. 그리고 그 앞에 지팡이와 막대기. 목동은 목자로서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개의 수단을, 도구를 들고 다닙니다. 하나는
막대기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막대기. 지팡이는요 길고요, 보통 이제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나무를 쓰는데, 그 나무 뿌리에서 곧게 뻗어 나온 그 나무 가지가 지팡이로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그 지팡이 끝에는 U자형으로 굽어 있어서 양이 잘못된 엉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때 그 지팡이로 그 앞다리를 걸어서 구원해 내고요, 그리고 양이 잘못된 길로 견나가고자 할 때 그 지팡이로 옆구리를 쳐서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끄는 인도의 지팡이고요. 막대기는 영어로 말하면 이제 클럽이라고, 우리말로 하면 곤봉 있죠. 곤봉 해보신 기억나시죠? 한 2피트 정도 되는 짤막한 것인데 그 끝이 아주 뭉툭해서 무게감이 있고요, 또 파괴력이 있고, 또 심지어는 그곳에 쇠붙이 같은 거, 이게 못 같은 거를 박아서 양을 해치고자 하는 그 사나운 짐승들이 공격을 해 들어올 때 그것으로 던진다든지 때로는 후려쳐서 양을 보호하는 엄청난 괴력의 무기라고 하는 것이죠. 목자들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항상 양떼를 보호하고 지키는, 그래서 적의 세력, 날짐승, 들짐승,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들에게 볼 땐 가공한 무기지만은 그 두 지팡이와 막대기의 보호함을 받는 양의 입장에서 보면 안심이 드는 거죠. 여기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로 온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주어는 누굽니까? 막대기와 지팡이 자체가 우리 인생들에게 안위를 주는 것은 아니죠. 막대기와 지팡이를 쥐고 계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위함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안위하다는 말을 그 원어로 보면 원형이 어떻게 되냐면 나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함과 나함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히브리어가 그런 억센 발음이 가끔 있어요.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숨을 크게 내쉬다, breathe strongly, 또 아니면 한숨을 쉬다, 연민의 정을 가지다, 그리고 아끼다, 불쌍히 여기다, 또 때로는 후회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의 시선을 캐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숨을 크게 내쉬다. 제 딸이 동물을 좋아해요. 토끼를 기릅니다. 하루는 토끼가 새끼를 낳는데 그 토끼 새끼 한 마리를 손에 콕 안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토끼가 둥지를 떠나서 어머니와 떨어져 있어서 한 데서 차가워서 체온이 너무 떨어졌대. 이대로 방치하면 이 새끼를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더니 그 토끼 새끼를 양손으로 무슨 보물단지, 보물처럼 손에 감싸고서 그리고 입김을 붑니다. 한동안 자기의 몸에서 나오는 뜨거운 입김을 그 차가워진 그 토끼 새끼 불더라고요. 그래서 또 품에 안고 자기 살에다가 그 토끼 새끼, 그 아주 갓난 새끼를 자기 체온으로 녹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꺼내서 바람을 붑니다. 그러더니 죽어가던 토끼가, 꼼짝 안 하던 토끼가 꼬물꼬물 하더니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멀쩡하게 활달하게 살아나는 신기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함,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차가운 삶의 시련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의 체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기온까지 에너지가 다운되고 드레인이 되고 정말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죽음과 삶을 넘나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함, 그의 따뜻한 성령의 입김, 그의 따뜻한 사랑의 온기로 우리를 데피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다시 원기를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함, 우리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윗은 체험을 통해서,
자기 삶에, 자기 시련의 어려운 골짜기를 자기가 죽음과 삶의 그 벼랑에서 서성일 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살리셨고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무수한 세월 속에서 그런 체험했기에 오늘 이러한 신앙 고백을 담대히 하나님 앞에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그래서 좀 드라마틱한 신앙 간증이 없어요. 간증하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혀 부러워요. 어떤 분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의원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하나님께서 직접 고치셔서 기사회생했던 그런 이야기. 어떤 분은 사고에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기적적으로 정말 천사가 그를 떠서 건져내신 것처럼 그렇게 구원하신 이야기. 어떤 사람은 정말 굶주림 속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마치 하늘에서 광야에서 만나가 떨어진 것처럼 엘리야가 정말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기적적으로 보여주신 이런 체험들이 저는 없어요. 그냥 너무 밋밋한 것 같아요. 너무 보링이에요. 저의 삶이 간증이 없어요. 이런 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당신에게,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그런 드라마틱한 간증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체험을 한 그런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을 뻔한 죽음의 위기 속에 내몰렸던 사람이 아닙니까? 암의 진단을 받고 암의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치유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됐다. 암이 걸렸었잖아요. 그죠? 당신은 뭐에 그런 간증이 없다는, 암이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굶주림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만나가 떨어지고 까마귀가 먹을 것을 공급해줘. 이런 체험이 없습니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넉넉한 것으로 늘 당신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시간의 때를 피해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한 미국 병사의 스토리에서도 나옵니다. 한 미국 젊은 병사가요, 남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에 파견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가 정세적으로 정말 내란에 휘말려서 굉장히 어려울 때에 그때 남아프리카에 가서 근무를 하고 왔습니다. 여기서 한 여자분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남아프리카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젊은 병사가 대답을 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다시 여자분이 물어봅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어요? Something must happen.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뭔 일이 있었어요? 이 젊은 병사가 대답합니다. 아무 일이 없었다니까요?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요? 보세요, 나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집요하게 또 물어봤습니다.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근데 이 젊은 병사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있긴 있었죠. 그거 봐요. 뭡니까? 빨리 얘기해 주세요. 한 가지 분명히 있었던 것은요, 그 수많은 총알들이 다 나를 미스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빗발치는 총알들이 나를 맞추지 못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죽었다 살아났고 죽을 것 같은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죽음의 벼랑에 선 듯한 위기 속에서 구조함을 받고 기가 막힌 삶의 시련의 골짜기에서 기도하여 응답받았던 그 체험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이 병사가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근무하고 그 소낙비처럼 빗발치는 그 총알에 상처를 받지 않고 부상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온전한 몸이 되어서 돌아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좋아하는 간증 가운데 김기동 목사님의 간증,
수십 년 전에 들었는데 지금도 그 간증만 생각하면 회심의 미소가 떠오르고 또 웃음이 납니다. 김기동 목사님이 가족과 함께 어디 여행을 하시다가 2차선 도로를 가다가 상대편에서 맞은편에서 오는 자동차가 길을 핸들을 잘못 꺾어서 정면 충돌을 하게 됐죠. 이 목사님 가족은 똑바로 가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 되시기 전에 평신도 때 간증이에요. 일가족이 거의 죽을 뻔한 상황 속에서 고생은 하셨지만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셨다고 해요. 그 뒤로 김기동 목사님은 자동차가 맞은편에서 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 자동차가 자기를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을 보면 그게 그렇게 감사했대.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 차가 나를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갔네. 2대가 지나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3대가 지나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10대, 20대가 지나가면 아마 방언이 터지겠다 이제 그런 제가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어두운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도 있으며 그 골짜기를 허락하신다는 것이며 그 골짜기는 골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또 다른 목초지, 또 다른 초원, 또 다른 축복의 고지를 향하여 가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필수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은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에는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함께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에게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정상을 향해서 그 아름다운 초원을 향해서 전진 또 전진만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여러분의 삶이 무료하고 지루하고 익사이딩하고 흥분할 만한 것이 없습니까? 그럴 때조차, 아니 그럴 때 더욱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그 병사처럼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총알이, 나를 대적해오는 많은 원수의 세력이, 나를 공격해오는 세상의 많은 세력들이 나를 꺾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건재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루하고 무료하고 따분한 하루를 보내시고 잠자리에 드실 때라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 많은 적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정상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코스임을 경험하는 은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의 정상, 초원과 아름다운 목초지를 향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삶의 코스의 일부분임을 이제 새롭게 깨닫고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사 2021년도 그리고 남은 평생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선한 목자 되신 주와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조차도 극복하며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축복의 정상을 향하여 오르고 또 오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조국 땅, 북녘 땅, 세계 선교 지역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